11월 1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켜내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오늘 본문 22장부터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주장으로 오늘의 충고를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엘리바스를 볼 수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된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충고는 상당히 침착하고 예의를 갖추며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또 욥이 자신들이 말대로 행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자 점점 그들은 욥을 죄인으로 확정하고 그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욥은 대화가 진행될수록 처음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했던 그가 차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의 논리와 주장 그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과거로부터 내려온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옳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친구들의 견해는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에 반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욥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 또 아무리 똑똑한 자도 하나님께 그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고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바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기쁨도 생길 수 없고 또 그분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욥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경건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니 내 악이 정말 크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교리에만 심취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악인을 벌 주시고 또 의인은 상을 주신다는 기계적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방적인 생각이나 교리에 빠지게 되면 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모습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이죠. 이제부터는 이후 9절부터는 엘리바스는 욥의 하는 제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이유 없이 형제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오히려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과 음식을 먹도록 가만히 두지 않고 오히려 먹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또 8절에서는 권세를 이용해 땅을 차지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땅에 살면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9절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고아들의 팔을 꺾었다는 것은 그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욥 내가 죄악을 행하고 다이니까 온갖 올무에 걸려들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어둠이 덮쳐서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생각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은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다 내려다 보시는데, 욥이 내가 말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구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보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욥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사실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은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이미 악인들은 때가 되기 전에 사라지고 그들의 기초는 강물로 다 쓸려갔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것은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앞서 소발의 충고에 대해 대답했던 21장 14절의 대답을 듣고 마치 조롱하는 것 같은 말로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은 죄를 받는다는
주장에, 소발의 이 주장에 반박해서 악인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고, 엘리바스는 그것을 비꼬아서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그들의 집에 채우셨는데 악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과응보적 교리를 확정 짓습니다.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고, 또 우리들의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나고, 또 내일 계속돼서 엘리바스의 주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 엘리바스의 인간론은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라는 주장이 엘리바스의 인간론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미약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의 신론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천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더욱 높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가장 낮은 곳에, 미천한 곳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적인 교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신론과 인간론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가진 인과응보적 교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안에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셔도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인과응보적 교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적 교리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계신 어떤 특별한 존재로만 여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시시콜콜 대화하시며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안에 살아가시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신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인과응보적 교리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만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교리 안에서 너무나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욥이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옳고 욥은 죄인이 하는 말이니 틀린 말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진실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이 친구들의 이 고착된 교리 안에서는 많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편견 속에 욥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정죄하고 친구인 욥에게 상처만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적 교리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며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풀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예측되고 상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우리들의 감동이 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뤄낸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때가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욥기에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떠한 지혜보다 더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픈 너무나 아픈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쓴뿌리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소망하고 또 그것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